천지를 창조하신 여호와 하나님, 그 하나님의 창조하심의 여러 작품 가운데 최고의 걸작품이 무엇일까? 그게 아마 많은 사람들의 관심의 대상일 때도 있었습니다. 오늘 특별히 우리가 마지막 보내는 이 5월을 영어로 May라고 말합니다. 그 말의 참 뜻은 청춘이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겨울을 보낸 나무 가지마다 죽은 것 같았는데 봄에 새싹이 나더니 그 가지마다 푸른 잎을 틔우고 그러고는 각색 꽃을 뽐내면서 향기를 날립니다. 그래서 5월은 계절의 왕이라고 말하고 계절의 여왕이라고도 말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5월에 가장 아름다워야 하고 가장 행복해야 될 하나님의 최고의 걸작품인 가정, 그래서 그 가정을 더 행복하게, 더 아름답게, 그래서 5월을 가정의 달로 만들고 지키고 있다고 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가장 위대한 걸작품 가정, 여러분의 가정은 어떤 모습입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만드신 가정은 하우스가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게 될 것입니다. 집은 짐승들에게도 집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러면 하우스가 아니면 패밀리냐라고 말하는데, 진정한 하나님이 세우신 최고의 걸작품은 패밀리가 아닙니다. 바로 오직 인간들에게만 주어진 호흡이 하나님이 최고의 걸작품으로 만든 가정이라는 사실을 기억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 여러 가지 혼탁해진 이 세상을 보면서 하우스, 집은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이 만들어준 스위트홈, 행복한 가정은 잃어버리고 살고 있다라고 안타까워하는 모습들을 종종 볼 수 있습니다. 사회학자 클린턴 가드너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모든 것을 다 잃어도 가정이 있으면 아직 다 잃은 것이 아니지만, 모든 것을 다 가져도 가정을 잃으면 모든 것을 다 잃은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은 다 잃은 것 같은데 가진 것 때문에 행복한지, 아니면 다 가진 것 같은데 그걸 잃어버리고 불행함에 허덕이는지 자신을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 바로 가정을 처음 세우실 때 하우스, 집이 없었다는 사실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아니, 그곳에는 오늘 인간들이 그렇게도 추구하는 물질, 명예, 권력, 부, 영화도 그곳에 없었다는 사실을 한번 기억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아니, 이 세상에 오늘 우리가 추구하는 그 모든 것 아무것도 없는데도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인해 행복한 가정, 바로 천국을 맛보며 살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여호와께서 만드신 걸작품으로 가정의 그 행복을 잃어버리고 방황하는 많은 사람들을 주변에 살펴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소유하고 있음의 가치를 다시 한번 기억하며 더 아름답고 더 행복한 우리의 가정들을 온전히 세워가며 누려가며 지켜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함께 읽었던 시편 128편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을 믿음으로 누릴 수 있는 가장 행복하고 아름다운 가정의 모습을 명확하게 정리해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본문 시편 128편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을 두 기둥으로 떠받치고 있듯이 그 은혜 안에서 행복한 가정을 누리고 지키기 위한 이 설계 구도를 한번 상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두 기둥 가운데 하나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행복한 가정의 축복의 조건이 그 첫 번째고, 다른 하나는 그 조건에 맞는 축복의 내용들을 열거하고 있습니다. 먼저 축복의 조건이 뭡니까? 오늘 본문 시편 128편 1절과 4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다.
또한 4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 같은 복을 받게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창조적 축복의 행복의 조건은 여호와를 경외함에 있다는 사실을 반복해서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의 가족들로서 이 약속된 조건을 우리 삶에 충족시켰을 때 다가오는 그 축복의 약속들입니다. 첫 번째는 시편 128편 2절입니다. 내가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직접 조건이 맞는 가정들에게 약속한 축복임을 이 시간 다시 한번 확신하시고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이 땅에 힘쓰고 애쓴 그 수고한 대로 아름다운 열매를 약속한 이 축복은 세상에서 그 어떤 누구도 보장할 수 없는 약속이며 축복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 가지 일들을 행한 결과 우리는 그 결과를 알 수 없습니다. 또한 그 누구도 보장해 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믿음의 가정에 이 놀라운 약속을 형통함으로 수고의 그 결과가 복이 되도록 약속하고 계심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선지자 학개를 통해서 학개서 1장 6절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게 하지 못한다고 말합니다. 뿐만 아니라 일꾼이 싹을 받았는데도 그것을 모으는데 구멍난 전대에 넣음이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충격적인 도전인지 모릅니다. 혹이라도 우리 가운데 이 학개 선자가 예고한 대로 많이 뿌리고 많이 거둔 것 같은데, 많이 먹은 것 같은데, 따뜻하기 위해서 수없이 좋은 것을 입은 것 같았는데, 아니 내가 수확을 거두어 내 전대에 열심히 모은 것 같았는데 거두어 드린 것이 없고 배부르지 못하고 따뜻하지 못하며 모은 것 같았는데 구멍난 전대라 내 손에 다시 만질 수 있는 게 없는 이 인생을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가정이 복된 가정일까요? 여러 가지 수없이 말할 거리가 많지만 프랑스의 화가 장 프랑스와 밀레가 1859년 한 작품을 만들었습니다. 바로 밀레의 만종입니다. 아마 이 그림은 너무나 유명해서 한 번 정도는 다 보았을 겁니다. 우리 아이들도 한번 그림 보세요. 나이 많은 두 부부가 하루 종일 들에서 일했습니다. 그리고 서로 손을 마주 잡고 교회에서 울려 퍼지는 종소리를 들으면서 감사하고 있는 이 감사의 기도는 세월이 지나가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진정한 감사를 통한 행복이 무언가를 우리에게 메시지를 던져주는 고백입니다. 조국 대한민국의 수많은 부부들이 이 밀레의 만종 그림을 다시 한번 바라보면서 여러분, 저 들판에서 무엇이 그렇게 감사할 게 있겠습니까? 하루해가 다 져서 수고한 것밖에 없는 것 같은데 교회 종소리를 들어가며 조용히 하나님이 수고한 대로 먹을 걸 주셨고 지키시고 보호하심에 대한 이 감사,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에 입은 행복한 부부의 감사요 가정의 감사인 것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한 여호와를 경외하는 가정의 놀라운 축복은 3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다. 아내에 대한 축복이고 어머니에 대한 축복입니다. 이스라엘은 많은 나무의 종류가 많지 않습니다. 특별히 환경이 좋지 않아서 다양한 과수가 적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늘 나오는 게 포도나무, 감람나무밖에 없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내 집 안방에 있는 아내, 즉 여호와를 경외하는 가정의 놀라운 축복은 수고한 대로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아름다운 열매로 형통케 하심도 있지만, 오늘 남편에게는 기쁨의 아내, 어머니는 자녀들에게는 행복의 어머니라는 사실을 강조해 주고 있습니다. 유대인 탈무드에 재미있는 이야기가 하나 나옵니다. 어떤 부부가 마음이 맞지 않아 이혼을 했습니다. 몇 년 후에 불행히도 각각 재혼을 합니다. 남편은 아주 성질 고약한 여자와 결혼을 합니다. 그런데 이 남편이
그 성질 고약한 여자의 성질을 닮아가면서 그 가정이 그냥 간단하게 말하면 꽝이 돼버렸습니다. 그런데 아내는 또 성질 나쁜 남편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성질 나쁜 남편은 착하기도 착한 아내를 닮아가면서 이 가정은 남편이 변화돼서 행복하게 살았다고 합니다. 남자 여자 성을 다투기 위해서 누가 더 착하냐 덜 착하냐가 아니라 아내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강조해주는 탈무드의 한 이야기입니다. 가정에 가장 귀하고 중요한 포지션이 있다면 아내요, 엄마의 역할이라는 사실을 부인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스위트 하우스가 아니라 스위트 홈의 행복의 놀라운 축복의 두 번째는 하나님이 바로 가정마다 결실한 포도나무처럼 그 은혜로 풍성한 아내가 있고 엄마가 머물러 있는 가정이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시편 128편 3절에 내 식탁에 둘려 앉는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다고 말합니다. 아니, 나무들 중에 축복을 상징할 수 있는 나무가 많은데 하나님의 은혜로 한 가정에 자녀가 생겨났는데 그 자녀가 어린 감람나무 같다는 것이 무슨 축복일까 생각해 봐야 합니다. 이스라엘은 특별히 예루살렘 동쪽에 감람산이라고 하는 산이 있습니다. 감람나무가 많아서 그냥 불렀던 이름입니다. 한번 사진을 볼까요? 멀고 먼 이스라엘 감람산을 한번 보여주려고 합니다. 예루살렘에서 바라보는 동쪽에 저 산이 바로 감람산입니다. 가보신 분은 기억에 날 겁니다. 저기 올망졸망 보이는 나무가 다 감람나무겠죠. 그 가운데 예배당에 하나 다음 사진 보여주실래요? 저곳이 바로 감람산인데 저 무덤들이 가득하죠. 예수님이 재림에 오면 감람산으로 성천한 곳에 재림할 줄 알고 숱한 무덤들을 만들어 놓고 먼저 주님 만나려고. 다음 사진 보여주실래요? 그곳에 다음 사진요. 그곳에 이제 예배당을 건축했는데 성지에는 언젠가 이야기했지만 기념교회들이 캐톨릭 로마 정교회 그러고는 기독교 수없이 많은데 이 감람산에 예수님이 기도했던 그 기도의 처소의 기념교회는 모든 종파를 초월해서 하나로 만들자. 그래서 모두가 다 함께 모금을 해서 만국기념교회라고 이름을 붙였어요. 저 교회 안에는 예수님이 엎어려서 기도했던 기도의 바위가 있습니다. 바로 강단 앞에. 그래서 많은 순례객들이 그 기도의 바위에 손을 대고 기도하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저기 자세히 보면 누군가 아는 얼굴도 나올 거예요. 한 장 넘겨볼까요? 저걸 소개하려고 한 게 아니라 바로 저 기념교회 옆에 정원이 있는데 2000년 정도 된 감람나무들이 빽빽하게 한 12그리 정도 있습니다. 보십시오. 그래서 저 나무를 자세히 보면요, 그 둥치가 얼마나 큰지. 남자들 보통 두세 아름이 될 수 있는 감람나무인데 그 감람나무 사이를 자세히 보면요, 어린 줄기가 그 사이에서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내 상에 둘린 자식이 어린 감람나무 같다고 말하는, 저기 보십시오. 그 둥치가 썩어지는데도 그 옆에 작은 가지들은 이제 정손자들의 가질 수 있어요. 어린 감람나무. 그래서 그곳에 다시 나온 어린 감람나무가 이제 다시 7년이 지나면 열매를 맺고 그러고는 15년이 지나면 풍성한 열매를 맺기 시작하는데 또한 저 어린 감람나무가 어른 감람나무가 되면 그 옆에 또 어린 감람나무가 나오겠죠. 오늘 내 상에 둘린 자녀는 어린 감람나무 같다는 말 속에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약속된 축복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것처럼 천대까지, 또한 너의 자손이 복을 빌면 천한 만인이 복을 받는 놀라운 축복의 연속성과 영원한 축복을 상징하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축복이 반드시 응답으로 이어질 엄청난 축복이 바로 상에 둘린 자손들에게 약속한 이 축복입니다. 5월 가정의 달을 이제 행사로는 마무리하지만 우리는 날마다 가정의 날이고, 할렐루야, 주마다 가정의 주고 매월마다 가정의 달로, 아직까지 서로 싸워서 그냥 집을 나가고 제가 집 나간 부인을 찾아 나선 적이 한 번도 없는데 행복한 이 아름다운 스위트 홈을 더욱더 행복함으로 넘쳐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호와 경외함으로 손으로 수고한 복 이어서 내 안방의 아내 엄마의 축복, 거기에
자손들의 영원한 약속이 오늘 마지막 5절 6절에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준다, 너의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 것이라고 선포했습니다. 바로 이 약속된 축복은 우리 모두가 누릴 축복이고, 우리 때문에 우리의 이 지역뿐만 아니라 이 민족이 복을 받아 약속된 축복의 영원함을 소개하는 이 축복이 이 5월에 우리의 가정 다시 한번 확신하고 누리며 더욱 감격 속에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거룩한 축복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Amazing grace, how sweet the sound that saved a wretch like me. I once was lost, but now am found. Was blind, but now
stop